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나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길이 막히고 사방이 어려울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593장. 예전 찬송가는 312장입니다.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하늘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와 유유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형제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구주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왕이로다.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이 감사의 시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찬송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즐거이 부른다 말은 즐거이 외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이것은 바로 열정적인 찬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고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를 말하고 궁정은 예배하기에 모였던 성전의 바깥들을 말합니다.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 처져서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생활할 때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송축하라 했습니다.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찬송한다는 말이죠.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의 성품과 명예를 존중하고 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사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쁘게 살았나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셨나요? 재산 다 잃고 또 자녀들 다 잃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또 자신마저 악창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신 자는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놓는다는 그런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저라는 말은 그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니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건너와 살고 있는 거, 또 때가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까지 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부모 이스라엘에서 일찍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더구나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알라는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이제 구해 주시고 파멸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작사자인 슈몰크 목사는 어느 날 신방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새까맣게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있나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에는 감사하는 삶은 자동차를 탄 것과 같고 불평하는 삶은 락킹체어와 같다. 여러분, 자동차는 앞으로 잘 나가지만 락킹체어는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써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은 사는 사람은 자동차를 탄 것처럼 앞으로 전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깨닫게 하시고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 늘 기뻐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